귀한 찬양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 주제를 드린 적이 없는데 설교 주제와 동하는 그런 내용의 찬양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이 절기들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참 더 자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달리신 이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하나님의 어떤 강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연약함, 어리석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그냥 바라봄으로써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갈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고 마침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은 선택 같지만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즉 믿음의 자리에까지 온전히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의 십자가 그 사랑과 능력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자라게 하는 그런 자양분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라르시 공동체를 설립한 장 바니어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약함에서 약함으로, 젖먹이의 약함에서 늙은이의 약함으로 성숙해가는 하나의 신비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장 바니어는 영성가의 뛰어난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 한마디의 짧은 문장으로 정말 통찰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은 약함에서 약함으로 자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인생이 굉장히 강한 줄 알고 또 우리는 굉장히 강한 것을 추구하는 줄 알지만 그 인생 전체를 우리가 바라볼 때 처음에는 엄마의 손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랄 수 없던 어린아이의 연약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결국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늙고 병든 약함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함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누구나가 거쳐가는 공평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신비를 이해하는 눈과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젊었을 때는 이런 약함에서 약함으로 간다는 인생의 신비에 대해서 눈을 뜨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아직도 왕성한 육체적 성장을 거듭하고 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청년기를 지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약한 곳으로 또 늙고 병드는 곳으로 노화되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약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의 법칙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웰빙을 떠들고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도 결국 우리의 인생이 약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장사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 사회 흐름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한때 웰빙을 말하던 그 웰빙이라고 하는 말이 온 세상을 덮는 그런 화두가 되었던 적이 있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고령화 시대를 거치면서 요즘은 웰빙이라고 하는 말이 사라지고 웰다잉, 즉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화두로 삼는 그런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즉 죽음에 대한 이 이야기, 즉 이것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웰빙을 외쳐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이런 인생을 깊이 먼저 깨달았던 전도서 기자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허무함을 노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약함에서 약함으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될 그칠 수 없는 어떤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것이, 또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약해질 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은 이런 인생의 허물을 벗어나서 영원한 성장의 길을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믿음의 길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렇게 그것을 시작하고 있지요.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 사도는 바로 앞에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고난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인생,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인생에 대한 해답으로 그는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이라고 하는 말로 해서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이 인생의 하나의 해답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참 고난 속에 날마다 둘러싸여져 있게 되고, 또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연약함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 고난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이 인생을 그 사람과 속사람, 육체와 영혼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뭔가 우리 인생의 실존이 진짜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느 누구나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 육신, 즉 그 사람은 아무리 장대한 몸을 가지고 건강한 몸을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낡아질 수밖에 없고 늙고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미를 자랑하던 사람도 결국 그 사람이 늙고 병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치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좀 더 늦추어 보고 혹은 감추어 보고자 요즘은 성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주름을 펴고 늙어가는 것을 감추어 보려고 하지만 결국 세월을 이길 수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허황된 노력은, 그렇게 감추려고 하는 가식적 노력은 우리 인생을 더 허무한 길로 내몰아갈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허무하다고 인생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형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그들보다 더 건강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 믿음에 가는 길이 우리의 인생의 실존에 있어서 겉으로 굽혀가는 육신, 그것과 또 다른 우리의 진짜 실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사람만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것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속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 사람은 낡아져가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경험하듯이 우리의 그 사람, 육체의 자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30년 정도만 자라면 그 다음부터 자라지 않고 서서히 요즘 같으면 60년, 70년을 노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 사람의 자람은 사실 그러니 이 그 사람의 자람은 언제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속 사람의 자람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참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신비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날이 새롭게 창조되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이 원리 속에서 삶의 허물을 넘어서 가장 의미 있는 영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그 사람, 우리의 육체의 치장, 우리 육체를 위한 어떤 삶의 그러한 것들의 모든 투자들을, 관심과 투자들을 해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즉 속 사람의 인생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사람, 육체에 투자를 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제자 디모데에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인정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속 사람을 위한 투자, 경건의 훈련은 그것은 이 땅뿐만 아니라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 이르기까지, 즉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 사람을 위한 일, 즉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 사람을 위한 일이 바로 경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속 사람을 가꾸고 이 속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경건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가십시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는 365일 전체가 우리들에게 경건의 훈련을 쌓는 그런 기간이지만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순절기는 더욱더 주님의 그 복음의 핵심인 이 십자가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것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이 십자가의 진리와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눈을 떠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우리는 우리 속 사람의 이 자람을 도모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그 사람이 약해지고 후패해져 간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늙어간다, 병들어간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세월이 아쉽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늙어가고 약해져 간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후패해져 가는 것을 비로소 우리의 우리의 그 사람이 영원하지 못하고 낡아가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찾아 거기에 인생에 소망을 두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즉 본질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가, 우리의 약함이
그 본질을 찾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성장한 우리의 육체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며 약하게 만드시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알게 됩니다. 이 육체의 장막이 한계가 있어요. 이 육체의 장막이 약해지고 마침내 무너져야 인간은 비로소 여기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영원한 세계,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소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흐름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리키는, 본질을 향해서 가리키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두었다라 그냥 두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두면 새로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장 표면적인 우리의 마음만 보아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마음도 넓어지고 인격적으로 자라고 내가 굉장히 풍성한 사람이 될 것이다, 멋진 노인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살아보면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가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함께 마음의 여유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오히려 좁아지고 쉽게 섭섭해지고 또 한편으로 쉽게 삐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이 추해지기 십상인 것이지요. 하지만 속사람이 잘 자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거기에서 정말 이 약함을 넘어서 중후한 멋을 풍기게 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인생이 훨씬 더 무난해집니다. 그 사람은 늙어가지만 속사람이 새롭고 강해서 그렇습니다. 몸은 늙어도 삶의 소망이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인생의 방향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자라가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 길을 이야기해 줍니다.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날로라고 하는 말은 날과 날, 즉 매일을 뜻합니다. 그리고 새롭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라고 하는 뜻의 아나와 그리고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그 뜻은 날마다 갱신된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날마다 갱신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마치 땅에 심은 씨앗이 썩어짐으로써 그 속에서 새로운 움이 트오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갱신되어서 자라간다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바로 우리 속 사람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바울 사도는 이 속 사람이 어떻게 하면 새로워지고 갱신되는가라고 하는 이 인생의 비결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못 박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자기 껍질을 깨뜨리는 경험을 했더니, 십자가 앞에서 자기 껍질을 깨뜨리는 경험을 했더니 자기 안에 있던 그 새로운 이 씨앗이 나와서 그것이 생명이 움트는 것을,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바로 앞 10절과 11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대상으로 대부분 봅니다. 저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지. 우리는 여기에 만족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자기에게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달리신 그 예수의 십자가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의 안에 일어나는 새로운 사건으로 그는 경험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이 진리의 비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우리 자신의 죽음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물론 그것이 진리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람, 우리의 속사람은 결국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세워지고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을 때 비로소 내 안에서 새 생명이 움트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씨앗이 썩은 껍질을 깨고 나니, 십자가에서 썩은 껍질을 깨고 나니 거기에서 새 생명이 움트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안에 십자가를 세우니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날마다 갱신되는 새로운 창조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것을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면서 그래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귀한 길이기에, 이것이 바로 진리의 길이기에,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였기에,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는 자신 안에 세워진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마침내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그래서 내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새롭게 사는 속사람의 갱신을 경험하였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신비는 바로 이런 세계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그냥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복을 받았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런 일들이 잘 되었다, 물론 그것도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신앙의 맛, 신앙에 우리는 이 진리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갱신되는 것. 아,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십자가 안에서 내 죽음을 경험했더니 내 껍질을 깨뜨렸더니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새롭게 자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슴 뛰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십자가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을 넘어서서 자기 삶에 그 십자가가 매일 세워지는 그런 사건으로 경험되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삶 위에 세워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속사람이 날마다 갱신되고 새로워지는, 그리고 자라가는 그 원리를, 그래서 이 십자가 죽음에서, 자기 죽음에서, 십자가의 원리 속에서, 그는 십자가 복음 속에서 찾았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울처럼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약해지지? 아, 내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허무함을 넘어서 그러나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움트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슴 뛰게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나이 80이 되고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늙은 이 몸속에 새 생명이 움트나는 것을 느끼면 이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기가 얼마나 가슴 뛰었을까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그러면 어떻게 날마다 갱신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믿음으로, 소망으로, 열심히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속 사람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그래서 말씀합니다.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쌓아갈 때 우리의 그 사람은 약해지지만 속 사람은 매일매일 새롭게 그 생명이 갱신되고 자라는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그 사람은 낡아지고 약해져 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약한 데서 약한 데로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한 곳으로 낡아가는 그 사람이 가리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사람, 그리고 영생의 길,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성장케 하는 이 경건의 훈련을 하며 우리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약함이 가리키는 방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왜 내가 이렇게 약해질까 낙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나는 이것이 내 육신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이 흐름을 따라서 이제는 속사람에게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의 내공을 그래서 길러야 됩니다. 마침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자라가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자라가야 할 길과 방향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길을 결론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열쇠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세워졌던 이 십자가가 지금 여기 내 안에서 세워지는, 그래서 그 안에서 나의 껍질이 깨어지고 내 그 사람이 깨어지고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정과 욕심이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마침내 예수께서 내 안에 사는 새로운 그 생명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과 일치가 되는 기쁨, 하나님과 소통하며 거기에 순종하는 기쁨,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기쁨, 이걸 우리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약함에서 약함으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는 우리 인생의 허물을 넘어서서 영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인생의 소망의 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내 안에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십시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를 나의 어리석음과 약함과 이 모든 그 속에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약함이 나타난 바로 그 십자가를 바로 내 안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주님과 새롭게 나타나는 갱신되는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성장하는 경험,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경험, 날마다 갱신되는 경험, 그래서 날마다 인생이 새로워지는 경험,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깨닫고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뜻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뜻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 연약함에서 연약함으로 가는 우리 인생의 그 사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늙고 병들고 결국 죽음으로 가는 인생의 허무함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우리 삶 속에 세우고 그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갱신을 경험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세우는, 내 안에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